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로 9절 말씀, 구약 743면에 있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다시 채우다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라의 손자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라의 육대손이며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는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의 현손이요 마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0. 함께 읽겠습니다.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서금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위대한 꿈을 이루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거룩한 공동체, 좋은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완공하지 못하였던 예루살렘 성벽을 무려 52일 만에 완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왜 대토목 공사를 일으켜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느냐, 그거 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음해를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위해서 뭘 하겠다라고 하면 부정적인 말이 너무 많아요.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정적인 말은 내 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긍정적인 말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정적인 말하면 그렇게 돼요. 부정적이게 되더라니까요. 긍정적으로 되면 하면 된다라고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예, 그게 나를 긍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긍정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거룩한 영향력이 전해져가지고 예루살렘 그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52일 만에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말씀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로 무엇을 하게 되느냐? 회개를 하게 됩니다. 무엇을 회개하였습니까? 회개의 영이 부어지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첫 번째로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회개의 영이 임하면 그동안은 내가 왜 죄인입니까? 하던 사람들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요.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 우상이죠. 우상을 섬겼던 것을 또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게 되죠.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을 때, 말씀의 영이 임할 때 회개하였고요. 이 회개한 사람 또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난주에 우리 함께 살펴본 말씀이죠. 무엇을 했습니까?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저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신앙 고백을 희미하게 하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그렇게 하기로 했죠? 자녀들 결혼시킬 때. 자녀들 결혼시킬 때 잠깐 입 닫고 마음 닫고 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분명하게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게 하나의 예였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또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은 하나님 것임을 알고 분명하게 시간을 구별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겠습니다. 안식년을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마지막으로 물질을 구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 물질로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서 회개하게 하셨고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 좋은 공동체로 만들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거룩한 공동체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들어가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요? 좋은 아파트에 사는 가정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좋은 가정을 좋은 부모님과 좋은 자녀라고 합니다. 좋은 학교는 어떤 학교인가요? 건물이 좋은 학교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예전부터 이어져 오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는 건물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요즘에 지은 건물 좋은 학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좋은 학교라고 할 때는 또 판단이 다르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좋은 학교는 좋은 선생님, 좋은 교수님, 좋은 학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그래서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좋은 선생님의 좋은 영향을 받으라고, 좋은 학생들의 좋은 영향을 받으라고 그곳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어떤 도시가 좋은 도시예요? 의정부시가 좋은 도시입니다. 아멘. 의정부시가 좋은 도시예요. 왜 의정부가 좋은 도시입니까? 좋은 시민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의정부 제일교회가 있어서 그런 줄 믿습니다. 의정부시가 좋은 시가 될 수 있는 것은 좋은 시민이 있기 때문이죠.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는 것은 좋은 시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좋은 목회자와 좋은 성도님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 먼저 예루살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제 건물만 있는 도시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좋은 사람들로 꽉 찬 도시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채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야 이제 건물도 반듯하고 그 도시도 반듯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좋은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좋은 공동체, 좋은 성도의 모습은 우리 첫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에 따라 선택하는 성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공동체의 좋은 성도들께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말씀을 통해 보니까 첫 번째로는 말씀에 따라 선택하는 성도로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신도시가 완성되어서 이제 그 신도시로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주를 할 때 모두 다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 되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했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 뽑기는 요즘의 제비 뽑기와는 좀 다릅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이 제비 뽑기의 방식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자들마다, 성경학자들마다 이렇게 제비를 뽑은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 이렇게 이유를 보통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가고 싶은 사람이 너무 없어서 아무도 가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비를 뽑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뽑힌 사람은, 당첨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히는 게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아니, 그곳에 아직까지 인프라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파트가 채워져 가지고 새 아파트 냄새 나고 편의점도 없고 병원도 없고 학원도 없습니다. 저는 안 가겠습니다라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공동체에서 제비를 뽑아서 보냈다라는 또 설명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반대인데요.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나 가고 싶은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발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지 않을 수 없었다. 제비를 뽑아서만 당첨된 사람만 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첨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첨되는 건 다 좋은 겁니다. 그렇죠? 당첨돼야 돼. 그런데요, 여기서 이렇게 당첨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하는데 아무도 가길 원하지 않았던 그곳에 당첨되었던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모두 다 그곳에 가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 다 왜 그곳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왜 그곳에 가고 싶어 했느냐, 왜 이 해석을 저는 좀 따르고 싶으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분별하며 살겠습니다, 신앙 고백 분명히 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52일 만에 나와 함께 나의 은혜로 세운 저 도시로 가서 살아라 라는 명령을 하실 때에 그 은혜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저 도시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 저는 병원 없어서 못 가겠습니다. 저는 아이들 보낼 학원이 없어서 못 가겠습니다. 저는 저녁에 나갈 편의점이 없어서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곳에 가라고 하셨을 때 이미 준비된 사람들은 그곳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다라면 하나님 뜻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 그랬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함께 나아가서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거룩한 공동체를 살아가기 위한 그 마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제비를 뽑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했지만 그곳에 가고자 한 그 선택을 모두 다 근데 같은 마음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즉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의 기준은 세상의 지식이나 전문가의 조언이 아니라 정확무오하고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기준은 바로 그거예요. 주변의 환경이 좋다, 주변의 환경이 나쁘다, 여름은 더워서 예배 못하고, 겨울은 추워서 예배 못하고, 비 오면 비 온다고 예배 못하고, 오늘은 햇살이 뜨거워서 예배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니까요.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 기준으로 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 보내신 곳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담대하게 기꺼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에 하나님 말씀대로 날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가라는 곳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로 빠글빠글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빠글빠글. 아이고, 내가 지금 너무 세게 했네요.
빠글빠글 해야 돼요. 예, 빠글빠글. 예. 누가 선교 갑시다 하면 빠글빠글 오셔야 돼요. 식당 봉사합시다 그러면 빠글빠글 하셔야 돼요. 오늘 환경묘화의 날입니다. 빠글빠글 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빠글빠글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선발해야 될까, 제가 그 고민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예. 그래서 빠글빠글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라면 예배자로, 주님의 말씀이라면 훈련자로, 주님의 말씀대로 예, 봉사자로, 선교하는 전도자로 우리가 세워지겠다라고 빠글빠글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어제 우리 4, 5, 6, 7 남전도에 우리 회원분들께서 예, 빠글빠글 오셨어요. 그 가운데서 다 오시면 안 되게 이미 선발해서 오셨는데 어디 오셨느냐? 벌초하러 오셨어요. 우리 제1동산에 오셔가지고요. 예, 저기 이렇게 저렇게 반듯하게 되어지 않고 풀이 무성했는데 우리 전도회 분들이 예, 우리 대표 선수들이 오셔가지고 깔끔하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기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햇빛이 강해가지고 예, 조금만 움직여도 굵은 땀방울을 흘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힘드신지 모르고 최선을 다하시고 예, 예초기 돌리시느라고 예초기가 달달달달 떨리니까 예, 그거 다 마치고도 여전히 손이 계속 떨리시더라고요. 예, 일시적인 좀 현상이었지만 그렇게 최선을 다하셨어요. 다른 분들은 어디 가셨을까요? 다른 데 부르셨겠죠, 하나님께서. 예, 부르심 따라.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세상이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거룩한 백성들, 좋은 공동체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선택에 따라 의탁하는 성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택에 따라 의탁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라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아멘. 모두 다 예루살렘 성에 살고 싶습니다. 저도 살겠습니다라고 하였지만 그런 형편이 되지 않아서 10분의 1, 마치 11조와 같은 숫자죠. 그렇게 10분의 1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로 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 그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하여서 이미 많이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였지만 오히려 그 사랑 얘기를 하다가 비웃음을 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전도해야 되기로, 복음 전하기로 하였지만 그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거부를 당하는, 거절을 당하는 그런 일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봉사하려고 함께 섬기려고 모였지만 봉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다시는 봉사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도 가끔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해도 잘 안 될 때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거 하나는 그것이 실패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책하는 그 실패의 원인을 자기에서 찾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찾고서 하나님께 화를 내고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을 향하여서 삿대질을 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그런 화를 막 내고 왜 나를 안 알아주냐고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웃으셔야 제가 이걸 넘어가야 될 텐데 웃으셔야 돼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건 바른 태도가 아니죠. 둘 다 아닌데요. 하나님을 향해 화내는 것도, 사람을 향해 화내는 것도 바른 태도가 아니고,
실패하였다라고 해서 스스로 자책하는 것도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네, 왜 그렇습니까? 그건 교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다 무너진 것처럼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 교만 가운데 사로잡혀서 때로는 한숨을 짓고 나는 안 되는 놈이라고 스스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는데 그렇게 자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도 바른 태도, 믿음의 태도라 할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 실패가 끝이 아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할 때 그것이 때로는 그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실패가 아님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였다라면 그것이 때로는 실패가 될지 성공이 될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것, 두 가지 합해서 의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인데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시편 55편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잠시 의인도 요동할 수 있습니다. 잠시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잠시 허락하시지만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누가요? 누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주님께 맡기는 자에게, 주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실패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실패와 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그 자리는 우리의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의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바로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탁에 따라 축복하고 충성하는 성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23절입니다.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아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다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면 분명하죠. 이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축복하는 것이었고요. 하나는 충성하는 삶이었습니다. 먼저 축복하는 삶이었습니다. 누가 축복을 합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사는 사람을 축복했어요. 놀랍죠. 아파트 당첨되지 못한 사람이 아파트 당첨된 사람을 축복했어요. 이거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공동체가 얼마나 거룩한 공동체고 놀라운 공동체인지, 나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들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 축복의 박수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 잘 되는 거 기뻐하며 나도 잘 될 줄 믿습니다. 남 잘 되는 거 기뻐하면 나도 잘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 쳐줘야죠. 배 아파하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박수 쳐줘요. 박수 쳐주면 내게도 땅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기복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남 잘 되게 하면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삶.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오늘날의 인재라면서요. 지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 제일 부자,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젠슨 황이라고. 그 사람이 요즘 오늘날의 인재는 어떤 사람이래요? 남 잘되게 하는 사람, 남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 그걸 알았을까? 말씀에 있네요. 말씀에 축복하는 사람이, 남 잘되게 하는 거 기뻐하는 사람이 오늘날의 리더라는 것입니다. 되는 인생은 그래요. 되는 인생은 남 잘되게 하는 사람이요, 남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또 되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곧 충성이죠. 최선은 내 입장이고 충성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삶을 볼 때 충성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 되는 인생의 모습은 간혹 이런 모습이 있어요. 공부할 때 일할 거 생각하고 지금 내가 일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일하러 막상 가잖아요. 그때 공부할 걸. 이게 안 되는 인생이에요. 이 될 수가 없어요. 간혹 가다 우리 그럴 때 있습니다. 사역할 때 공부할 거 생각하고 공부할 때 사역할 거 생각.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 날마다 과거 생각하면서 과거에 이랬을 걸 저랬을 걸 하면서 지금 현재를 과거에 대한 후회로 또 삼는 사람들, 참 안타까운 경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가 하나님 부르신 자리인 줄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여기는 제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제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가 여러분이 있어야 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 안 돼요. 여기 내가 있을 사람이 아닌데. 아니요,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비전의 사람으로 삼으셨어요.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면 붕 뜬 이야기하는 사람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비전의 사람은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며 살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까?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임을 확신하고 오늘도 1분 1초를 아끼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로 하나님은 예루살렘 공동체를, 예루살렘 성을 세우게 하셨어요. 채우셨어요. 그곳에 그 사람들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이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께는 바로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택하고 선택하였다면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탁하였다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인 줄 알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여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 가정이 변화가 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 쓰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평생에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함께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